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대학생 때 건축 현장에서 잡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주례동에 삼선병원이라고 큰 길가에 세워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지을 때 그곳에서 현장 일을 했습니다. 건물의 기본 골조가 완성된 뒤에 현장을 청소하는 잡부였는데 엄청난 먼지를 들이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이 완성된 뒤에 그 앞을 지날 때면 저는 지인들에게 항상 그 병원을 제가 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병원을 지을 때 일을 했다고 해서 건축에 대하여 지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하여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짧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마치 전문가인 양 건축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의상 고개를 끄덕여 주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건축을 하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저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축에 관해 제가 주는 정보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님을 알기에 저를 전문가로 믿지 않고 건축에 대한 제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무소에서 자격증과 경력을 벽에 걸어놓고 있는 건축설계사나 전공자 혹은 전문가를 만나면 건축을 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자격증과 경력 혹은 작품을 보고 그를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전문가로 인정하면 그를 믿게 되고 건축 전문가로서 그의 말을 존중합니다. 건축에 관하여 그가 주는 정보나 조언이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하기로 작정하거나 계획을 세운다면 건축에 관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먼저 도움과 조언을 구합니다. 예산과 건축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본 뒤에 건축을 시작하지 건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무턱대고 건축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면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고 건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행위는 믿음과 연동되고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따라오는 행위는 사도들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선교사들처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창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인생살이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문가의 말로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살이 전문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그분이 주는 지식과 정보와 경고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노력과 낭비와 실패를 피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과 치렀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임 군대 장관이자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것으로 알려진 다윗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지파의 땅 남쪽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었지만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유다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므온 지파를 흡수한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7년 반을 이스라엘 남쪽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쪽 10개 지파는 남쪽의 유다지파와는 별도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늦게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북쪽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반란으로 죽은 후에 북쪽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여 마침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합하여 총 40년을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골리앗을 죽이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승승장구, 사울의 질투와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세월, 사울의 죽음, 남유다의 왕을 거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은 가족인 동시에 원수로 운명이 뒤엉킨 채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디지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졌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짓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무엘하 5장 18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알보라심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번에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번 싸움과 지난번 싸움의 차이점은 지난번에는 정면 승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블레셋 군대의 뒤쪽을 기습 공격하여 블레셋 군대를 격퇴했다는 것입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물리쳤다고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왕을 세운 이스라엘에 그 혼란한 틈을 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 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다윗이 사울 왕 시절 군대 장관을 지내며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의 길을 꺾었던 순간부터 다윗은 줄곧 전장을 누비며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짐승들로부터 연약한 양들과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터득한 전투 기술 때문일까요? 그것도 틀림없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승리로 이끈 능력 중에 지극히 일부였습니다. 한두 번은 생존을 위해서 배운 전투 기술을 써먹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지휘하며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해야 하는 전쟁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강한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여줬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무시하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의 말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며 전쟁의 달인,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과 열정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났던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자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야 할지 아니면 피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23절,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나가서 이기게 해주셨고 정면 승부보다 측면으로 돌아가서 후방 공격을 하라는 전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서 위협할 때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나라가 블레셋 족속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위대한 점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고 그 다음은 주신 응답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하시일이라는 사람이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며 전쟁 전문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전쟁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의뢰를 했다면 주신 답변대로, 충고대로, 전략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풀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했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생, 삶, 역사의 전문가이십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고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을 때 다윗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쫓아오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특히 절친이자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혼란과 슬픔 속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앞길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남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윗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쪽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후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삶, 역사, 인생의 주인이자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전문가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신 응답,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문가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질문에 정답을 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산시 주례동에 있는 삼선병원을 건축할 때 그곳에서 일했던 이재영 목사에게 건축에 관해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영 목사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목사를 건축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한 한 저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에 관해 신앙에 관해 저를 목사로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서운합니다. 성경과 신앙에 관한 평신도들의 질문에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저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여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생살이 전문가이십니다. 창조주요
역사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금증에 답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얻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 학업의 문, 비전과 꿈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능한 인생살이 컨설턴트이십니다. 요즘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100%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정답만 주십니다.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컨설팅인데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컨설팅을 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령을 대기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과 상담을 기다리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